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힘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박운희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솟아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앞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원총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저희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교만한 저희의 죄성들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로로 정결함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두 달 남짓 남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 현실은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워주셨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국방, 경제, 외교적으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고 정치적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실정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모두가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굶주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분을 아는 슬기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로 삼이 믿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시고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인 순종하며 늘 모이게 하며 찬송하게 하셔서 큰 기쁨이 있는 은혜 강성교회와 성도님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상금을 쌓아가는 삶이 아닌 하늘의 상금을 쌓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나간 행사를 잘 마치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행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감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성도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나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성도 직분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주일학교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예배 안내, 차량 봉사 등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믿음의 심한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는 함께 하사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베델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25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주 예수 나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가짐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소통의 전문가로 유명한 남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용기를 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전에 방송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서 언급한 그런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불쑥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더 이상 내 아버지와 살지 못하겠다. 젊으신 분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서 이제는 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산과 바다에 뿌려달라. 여러분, 장성한 아들이 이런 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왜 그랬는지 설명조차 안 하고 그렇게 아들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어머니가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일주일 전에는 바로 죽어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어머니가 100살까지 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아버지하고 화해를 잘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화해한 게 아니고 보니까 남자들은 평균 연령이 적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아서 자유를 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소통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죽겠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니까 100살까지 사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화해된 건 전혀 없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바꾸니까 그렇게 당장 죽어야겠다 하셨던 어머니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복을 받느냐 화가 되느냐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 역대상 17장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후에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는데 바로 앞부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모셔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안에 천막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으리으리한 건물 안에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천막으로 지어진 휘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판잣집에서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살 수 있게끔 내 거 다 줘서 자녀들 아파트 하나 사주고 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초라하게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들의 입장, 자녀들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다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그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역대상 17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그 복을 우리도 그대로 받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복, 그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먼저는 이미 듣게 하심의 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왕조를 세워서 후대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만 받아주시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금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미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이미 듣게라는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계시라고까지 번역을 하는데, 계시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냥 알려주신다, 일려주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계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지어지는 이 인류를 위한 계시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때는 성경에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인류사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계시라고 우리가 보기는 조금 심하고 그냥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지난주에는 돌아온 다음에 로마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벌어지니까 그 치안을 맡고 있는 천부장이 그 소동을 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천부장에게, 천부장이여, 내가 이렇게 흥분한 유대인들 나를 오해했는데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으니까 천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격리시키고 사슬로 묶어서 채찍질하고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이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아예 바울을 죽이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부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작정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부탁해가지고 내일 하루 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와 대화를 하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은 그 예루살렘으로 천부장이 데리고 오는 과정에 다윗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40여 명이 길가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되는 조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작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지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어서 벨릭스 그 총독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생지를 통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대비할 수가 있었고 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들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미리 듣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리 들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손길에서 벗어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축복은 미리 듣게 하심의 복이라. 이 복을 사모하시고 이 복을 받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 왕이 받은 그 복은 간구할 마음 생김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7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기도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 주시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줄도 모르게 되면 바꿔 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축복이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가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오시는 귀한 가문이 되었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할 마음 생김도 복이라 기억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간구할 마음 생김의 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였을 때 그녀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쌍태를 임신했는데 그 쌍태 아이들이 뱃속에서 갈등을 하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태중에 아들들이 있는데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 주시는 것, 그것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리브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남편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사랑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까? 이유는 뭐 성경을 보면 에서는 활발하고 또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했다 나오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사냥감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내 형이 사냥감 잡아오기 전에 너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알 텐데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13절에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설사 너가 돌켜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가 남편 이삭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하고 또 그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에게 덮여가지고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고 형 에서가 있는 옷을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속여서 축복받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은 좋지만 속여서 받는 축복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리브가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남편에게 알려서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에게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편 속여서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하겠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받담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게 됩니다. 받단 아람에 갔던 야곱은 또 어떡합니까? 장인 라반에게 속여서 20년을 죽도록 고생한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나니까 결국 집을 떠난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리브가는 그 야곱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방법에 따른 책임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도 더욱더 축복을 받으려면 방법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속여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찌됐든 남편 이삭을 속여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하게 만들고 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 고생은 죽도록 했지만 결국은 12지파의 어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왕 하나님께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고백하였고, 그렇게 다윗왕이 기도하니까 다윗의 가문은 영원한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거리 주셨다, 기도할 제목 주셨다. 여러분, 기도 제목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 삶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받은 그 복을 그대로 받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받은 그 복은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서 주의 전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주 앞에 우리를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디모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까지 전달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너의 나라가 너로 끝나지 아니하고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니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믿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을 이어주기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밖에는 못하지만 3대가 모이자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당대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 가게 되면 모슬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8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신학교를 졸업한 7분의 목사님 중 한 분이 이기품 목사님이 처음 파송받아서 개척한 교회가 이 모슬포 교회입니다. 이 모슬포 교회를 가게 되면 모슬포 교회 옆에 역사관을 건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물들, 100년이 더 되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의 많은 역사들을 전시해 놨던 겁니다. 가서 보게 되니까 그 100년이 넘은 당회로, 그 오래된 피아노, 세례 명부, 그리고 그 교회를 역임했던 목사님들 이름을 보니까 저희가 역사책에서 봤던 그런 목사님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역사로만 들었던 그분들이 거기에 다 심오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건 모슬포 교회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가면 역사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품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가 중간에 사라졌다라면 지금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모슬포 교회가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순간순간마다 모슬포 교회 목사님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지금까지 유대해서 지금도 모슬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당대로 끝나는 게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후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그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기업에 대하여서 글을 쓴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은 어떤 기업입니까? 편의점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그분의 글을 보니까 그럽니다. 세븐일레븐은 원래 미국에서 나왔던 그
편의점 브랜드인데 그것을 일본 기업에서 매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븐일레븐은 일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븐일레븐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 회사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한 지금 최고의 이익을 남기는 이런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븐일레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본을 가면 거의 모든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최고의 이익을 누리는 이 회사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븐일레븐 주식을 많이 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가 봤을 때 이 회사의 미래의 전망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최고의 이익을 남겼어도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호황을 누려도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만 하고 있어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게 힘들어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힘들어도 미래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때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믿음이 전수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을 보니까 그 복은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후대까지 하늘의 복을 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축복이라, 내 가문이 대를 잇는 것이 축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복을 주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주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은 먼저는 이미 듣게 하신 복, 간구할 마음 생김의 복,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복을 받아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말씀하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는 역대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었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대적들은 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름들은 존귀한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지진과 전쟁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세상이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평화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듣게 하심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할 마음 생김의 복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영원히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은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 은혜 기독국제학교를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녁 시간에 많이 오셔서 또 사역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 주최 젓갈 바자회가 오는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에는 구역 예배는 연합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안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팀은 일주일 동안 또 인도 선교 유경험자는 2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10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남성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는 겁니다. 10여 년 만에 저희 교회가 다시 개설하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만 되시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또 주변 분들 권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후에 꼭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언례와 셋째 주 남성교회 언례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정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